주님의 약속은 선하시고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지경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어서 어떤 영역을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되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본 문제는 기도의 문제죠. 그리고 마음의 문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문제, 또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올바른 지식, 건전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아니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열심으로 살다 보면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다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건전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확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확신을,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쉽게 준비하고 대처하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도 성경 기록과 또 이스라엘 역사를 알 때 쉽게 우리가 이 많은 그런 신앙 생활의 문제들을 대처하고 준비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 아까 노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그렇게 돌듯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렵죠.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사야 3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보면 그 상황은 아시리아의 군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한 그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도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로 바꾸게 되었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제 아시리아 그 제국은 엄청났습니다. 그 당대에는 최대 강국이었던 거죠.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아시리아가 정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한 제국을, 그 땅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아시리아 왕에게 망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북왕국 호세아 왕 그 통치 4년에 아시리아 왕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호세아 왕이 아이고 잘 죽었구나, 잘 됐다, 그때를 이제 틈을 타서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왕이 죽으니까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조공을 이제 끊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이집트에다가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가 와서 도와줘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 강대 아시리아 왕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이집트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호세아가 이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죠. 호세아 7장 10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차단시켜 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 디글라빌레셀이 또 죽어요. 죽고 난 그 이후에 살만에셀, 그 아들 살만에셀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저항을 3년 동안 한다 할지라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던 시기에 유다 왕,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남쪽 왕. 히스기야는 호세아 왕이 이제 제 3년 때에 이제 왕이 되어지죠. 25살에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북왕국의 최대 군사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그 침략으로 북왕국이 지금 멸망당한 상황을 눈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생생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보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떨까요? 이것을 보면서 큰 위기가, 큰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까지라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아시리아 왕이 북왕국만 처벌하고 떠나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다시 이 남쪽 유다도 침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이,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제4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쳐서 이렇게 물리쳤고 포위해버렸고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도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살만에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제위 이제 제 14년의 때가 되어지는데, 그때 살만에셀의 아들인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유다를 정벌하기 위해서 장군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오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 왕은 계속해서 그 아시리아 제국을 더 확장시켜서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도시들도 역시 점령하려고 왔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도시들이 쉽게 사마리아에 이제 아시리아에 이제 넘어가고, 또 이제 유다에는 예루살렘 이제 도시만 남게 되어지는 상황을 오늘 1절, 2절에 설명을 쭉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고 문을 콕콕 틀어잡고 있었어요. 항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 방책을 내는데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 바친다고 하면 떠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족하지 않고 정복하려고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버티느냐, 얼마나 버티다가 항복하느냐, 그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싸울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이미 조공을 바쳤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고가 바닥에 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완전히 이제 쥐가 고양이에게 완전히 사로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히스기야는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주를 통해서 무찌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 당시에 여러 다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시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들이 물리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역시 평화를 갖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인생 역전에 이런 상황이 성경에는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처럼 극적인 이런 사건을 경험한 인물은 드물겠죠. 히스기야의 이런 성공과 형통의 비결은 정말 단순합니다. 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뒤를 이어, 아하스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달리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의 전철을 밟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그 길을 갔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게 하시고 인생 역전의 이런 비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고난 중에 구출을 받고 승리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대기하 29장 31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을 해서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주께 드린 그런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역대하 3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때에 주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시작.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뭔가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 믿자.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도 히스기야가 한 말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죠. 자, 이런 위기 때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역대하 32장 20절을 보십시오. 32장 20절.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니라. 예, 기도하면 대언자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대 강국인 저 아시리아 제국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풍을 보내가지고 어떤 풍문을 듣고 그 왕을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이 사네립이 죽습니까? 자기의 두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게 만듭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18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다 죽게 되어지죠. 엄청납니다. 히스기야는 고난과 역경의 때에 어려운 환경을 보거나 상대를 보지 않고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사는 믿음의 삶이고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기에도 히스기야는 생활 방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항복하라는 문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요. 읽고 나서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며 막 괴로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 사네립이 한 말을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저 사네립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그런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런 생활 방식을, 믿음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연약한 유다의 그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최강의 아시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얻었는지 오늘 이사야서를 보지만 아까 우리 역대기서도 봤고 열왕기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그런 전쟁은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구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그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이길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주셨죠.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최강 아시리아 제국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방벽을 세운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니라. 히스기야 14년에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이제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흥망성쇠가 달리는 전쟁,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이러한 제국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요. 주님의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문답을 할 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아시리아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 그 왕이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모형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이 폭력으로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주의 분노,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막대기로도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막대기에 맞아서 쓰러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쫓아내었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들을 꺾었도다. 남쪽도 그렇게 망하게 되어진 것을 설명을 합니다. 북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삼켰고 바빌론 그 왕국은 남왕국 유다를 삼키게 되어지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1절을 읽었는데 히스기야 제14년에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공을 바쳤어요.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전 712년경이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유다는 이 전쟁으로 그래서 국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은 지금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가 세탁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곁에 서니라. 신하를 보내잖아요. 왜 보냈겠습니까? 랍사게를 왜 보냈는지 우리는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포위를 해놓고 뭘 하라고? 항복하라고요.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큰 군대에 그러면 지금 약 20만 가량입니다.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긴 했어도 항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세탁공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있는 그 큰 수로가 있어요. 거기에 넓은 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큰 군대가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로는요, 원래 기온샘이 흐르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히스기야가요. 왜 그러냐면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수로를 따라 안쪽에 실로한 못이 있어요. 물이 흘러 들어와서 백성들이 받게 되어지면 죽지 않도록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섰으니 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길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포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항복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2절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때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기록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제 신하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랍사게는 최후 통첩을 그들에게 말을 하고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전쟁을 할 거냐, 평화를 얻을 거냐, 항복을 해서 평화를 얻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랍사게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왕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신뢰, 무슨 확신이 있길래 항복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는 구석이 뭐냐? 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집트야? 소용없어. 다른 누구야? 대언자도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 버티고 있는 뭔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믿는 것,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겠습니까? 지금 경제력은 어때요? 국고가 바닥이 난 상태예요.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조공을 바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덤벼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믿는 것,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빼기 너무나 강했네요.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을 신뢰한 것도 아니고 이집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 신뢰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믿는 것은,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편 가서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3절. 참 이런 확신, 히스기야처럼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지경에 대한 한 부분으로서 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어디에다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노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내게는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구원의 하나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바라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확신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 시편 65편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멀리 바다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 되시는 주께서 의 가운데서 두려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누가 확신이에요? 예, 우리 주 하나님께서 확신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봤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신뢰할 방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요새, 견고한 요새라고 하잖아요.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야 내가 믿는 확신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죠. 랍사게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에는 있습니다. 잠언 3장 26절에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확신 되시니까 어디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잠언 14장 26절에도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주님의 두려움에 확신이 있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런 확신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저 사네립의 군대 앞에서도 이런 확신이,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위기에 처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삶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확신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 주를 부르는 자는 그래서 주님께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신하들을 부르는 대신에 주를 부르는 겁니다. 군대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어야 되는 거죠.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할 때 확신이 더욱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굳건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확신의 지경으로 나가자는 이야기예요.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면 더 굳건해진다니까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 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나. 그 확신을 가지고요,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기도 응답에 대한, 형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확신은 바로 이런 기도 응답이네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셔요. 저희들은 믿고 확신밖에 안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 히스기야 그 아시리아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처럼. 20절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셔요. 단지 우리는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마셔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어지면 답변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갖고 있는 지금 확신이 뭐야? 오늘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처럼 누가 물어봐요. 당신의 확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확신입니다.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 확신을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죠. 선포를 해야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자꾸 식어만 갑니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승리를 하고
있긴 하는데 삶에서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죠. 왜 안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건 성경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확신이야.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고집 피고 그냥 가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재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 한번 재볼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은 막 머리로 굴립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의 대표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서 재판관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서 저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아멘! 하고 달려나가나요? 안 했습니다. 부르심과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주를 시험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러잖아요. 3번이나. 그런 후에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네요. 그래도 그나마 확신을 또 가졌으니까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못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권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갖나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무슨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몇 가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근거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때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나오는데 그 등에 매달린 거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면서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그러네. 근데 베드로는 일평생 먹어요, 안 먹어요? 부정한 거 안 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잘했다고. 명령대로 살았어요. 율법대로. 근데 받아 먹으래요. 여러 번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가 선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불결하다고 그래? 알려주시잖아요. 성령님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가 너에게 찾아올 테니까 따라서 가라. 이제 고넬료가 초청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확신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의심하지 마. 그 말이 뭐예요? 확신을 가지라고.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잖아. 그러면 좀 확신을 가져.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갑니다. 그제서야. 또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자꾸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바울과 일행은 왜 못 가게 막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못 가도록 가려고 하는데 막았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그럼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입장이잖아요. 전도자는 어디에 쓰든지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로 가면 어때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막으시네요? 어디로 가라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리로 와서 도와줘요. 그제서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어떤 말씀이 없었는데. 자, 이런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인도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성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막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전에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거의 만무하죠.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있는가?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확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믿음이 오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뭐에서 온다 그랬어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짓말입니다. 말씀 안 듣고 나 믿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믿는 거거든요. 오늘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 교회도 안 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 그럼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경은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마음에 믿음이 오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마음을 바꾸고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과정이 그래요. 과정이.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압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압니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 누구라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네라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구원의 진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그냥 알게 되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는 사실 역시 성경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한 확신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번 금요일에도 잠실에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한 분은 감리교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 확신이 없대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거의 7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양자에 대한 교리를 좀 가르쳤는데 어느 정도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식사 다 하고 나서 이제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그 교리를 가르칠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하고 나서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또 그렇게 얘기하셔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다른 일행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은 주님 신의 존재를 믿긴 하는데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바른 성경 지식을 듣지 않아서 배우지 못해서 아까 제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인식을 해요. 모든 성경 내용도 다 알아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경적인 것을 통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확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뭔 말을 들었다고 소용없어요.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온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믿음의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8절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28절. 여기 고넬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아니라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이 고린도 쪽으로 왔어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에서 알려줬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자,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보세요. 아볼로는 몰랐었어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네? 성경에 보니까 그거네?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을 근거로? 성경 기록들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봐라, 성경 기록이 이거야. 이런 확신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확신이 구원하는 믿음을 준다. 그 얘기죠. 성도 여러분, 확신은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시작.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니라. 45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자, 예수님도 지금 엠마오로 가면 실망하며 가요. 예수님 다 끝났어. 이제 포기해. 끝났어. 그런 자들을 같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글로 시작을 해서 시편에 있는 그 모든 자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설명해 줬네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거예요. 죽는 것도 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구나. 그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확신을 주게 하시는 방법이 성경 기록이었습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디 가서요, 우리 성도인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 확신을 줘야죠. 우리 목사님, 그럼 사람의 말이 되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적 확신, 그러니까 암송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암송을 못하더라도 띄엄띄엄 말을, 성경적인 말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또 영적 확신이 있습니다. 영적 확신. 이것은 아까 우리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말씀은 없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말씀을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을 안 하시면서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분명한 말씀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지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삶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환경의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은 없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저쪽 다른 지역 가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갖고 다리가 끊어졌어. 그럼 뭐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무슨 이유가 있구나. 근데 기어코, 그래도 안 되니까 배 타고 가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가로막은 1차적인, 2차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럴 때 알아차리셔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빨리 알아차리셔야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들은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영적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원해요? 원치 않아요?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하게 하실 때가 있고 원하는데 하지 않게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영적 확신은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면서 그러면 아시아 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사람은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확신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 다 똑같으신가요? 물론 중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이겠지만 살아가는 그런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개개별로 그 사건, 환경을 통해서 영적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경우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야 되겠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개개인에게 두신 선한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되어지는 환경, 사건을 통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능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확신.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어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양심을 통해서.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상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좋아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다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본성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가서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수치거리가 된다는 것으로 본성적으로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 기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어때요? 머리 길러,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반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야, 참.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머리는 누가 길러야 돼요? 나사렛은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기르겠지만 특별한 명령이고 여성들이 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비록 어린 아이들은 선악 구별이 잘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혼난 적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통해서 뜨끔한 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흔히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생득적 지식,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이 있잖아요. 또 선험적, 이제 경험을 해서 얻는 지식이 있어요. 생이지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생이지지. 못 듣는 거죠. 예.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본성, 그의 양식과 마음이 이미 무엇인가를 지금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생이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두신 그 본성의 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성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본성적인 확신은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이 악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런 양심의 본성적인 법을 통해서 건전하게 살 수도 있어요. 구약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다 양심 시대 아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현대 교육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본성이 가르치는 이런 확신이 왜곡시켜버립니다. 왜곡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교육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맞추도록 만들고 있어요. 세상법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관습과 도덕의 그 틀에 갇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죠. 오늘날 공립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런 본성적인 확신을 다 뽑아버려 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이 그렇게 좋은 교육은 아닙니다. 본성이 수치라고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내 본성은 수치거리야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요? 예, 괜찮아. 자랑스럽게. 훌륭해. 멋지는데? 이런 말로 바꿔버리잖아요. 잘못된, 그건 너무 편견적인 부분 아니야? 그렇게 이제 편견과 맞서 싸웠다가 극복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본성이 가르쳐주는 선을 무엇이라고 해버려요? 선을 어떻게 해요? 악하다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는 시대예요. 자, 이런 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날 교육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본성의 법을 완전히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 본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 이런 자들, 이런 악한 세상은 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있는 것처럼 다원주의. 예? 그게 특정한 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민주적으로 손 들어가지고 손 많이 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물론 민주주의의 장점은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어요. 선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악하다고 만드는 것이 이런 민주주의적인 부분이죠. 이런 다원주의. 순수함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경멸히 여기면서 다문화주의. 하나님께서는 혈통들이 거주의 경계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섞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저 그리스도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섞어버리잖아요. 씨를 섞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섞은 다음에 이것이 뭐라 그래요? 옳은 거라고. 좋은 문화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성 원리를 가르치죠. 이 교도들과 연합을 통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야. 그게 WCC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런 자들과? 어떻게 거기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거룩한 것을 버리고서 멋대로 행하는 것이 개성이고 라이프 스타일인가요? 반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저 분리주의자, 저 극단주의자라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런 말 많이 들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줘요. 얼마씩 주잖아요. 놀면서 먹을 것을 구하며 그것을 복지의 확대라고.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주잖아요. 한번 나라에서 준다는데 받아야 되나요? 네. 받으세요. 준다는데. 근데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게 주는데도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성이 가르치는 죄악을 모두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오늘날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아셔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 교육으로 잘해봐라 그러지 마시고. 세상 교육이 뭘 잘한다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출세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게 옳은 교육 방법입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이건 뜯어 고쳐야 돼요.
악한 세상의 교육은 양심과 이성에 기록된 이 본성의 법을 그냥 뭘로 찢어요? 인두로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를 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나라 법도 바뀌었지만 간음하고 간통하는 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로맨스잖아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것일까요? 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가요? 여러분 주홍구 씨 책 보셨어요? 영화 보셨습니까? 네? 개혁주의 목사가 성도 여자 같이 자버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나 그런 적 한 적 없어. 거룩한 자가. 그 당시에 현실을 보여준 내용이 그거거든요. 목사와 그런 일이 로맨스가 일어났으니 그걸 보고서 저럴 수도 있어. 감동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 영화는 그 현실이 지금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내용이 그 영화인데 책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오래전서부터 조상들이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으로 온전한 전통을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개혁이라고. 그렇지는 않죠. 자, 세 번째로 본성적인 확신을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본성은 괜찮은데 세상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이 본성의 확신이 무뎌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적인 문제. 지적인 확신이에요. 저번 주에는 지식을 말씀드렸는데 이 지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의 이런 이성에 근거한 판단으로 확신을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판단으로 확신을 갖는다고요? 이성. 우리 자기마다 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가 저는 그런가 라고 하는 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룟유다를 보겠습니다. 가룟유다서를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가룟유다가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가룟유다리. 뭐라고 책망을 해요. 물론 제자들도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고. 대단하잖아요. 누가 보면은 이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일을 하네. 정치인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쓰죠. 이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속지 마세요.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가룟유다처럼. 그의 책망은 가난한 자를 위한 관심과 애정을 막 이렇게 보살핌으로 막 가득 차 있네요. 그의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적인 동의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럼 보세요. 교회에서 막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는 거 사람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싫어하면서 교회가 막 다른 사람들 도와줘요. 막 갖다가 바치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죠. 바라보죠. 이것을 통해서 지적 동의를 얻게 해가지고 봐라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한다. 이단일수록 더 잘해요. 여러분. 신천지도 그런 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여호와 왕국 누구죠?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또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들의 파수대나 그런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지적 동의를 얻어서 포교하려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적 동의를 이끌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지적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터해야 돼요. 필터. 걸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선거철 다가오죠? 잘 걸러내십시오. 다 믿지 마세요.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스스로가 이건 영적인 판단이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치부하죠. 자신의 판단을 성령님께서 주신 판단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동의 안 해? 동의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물어뜯고 교제를 파괴시켜버리고 어지럽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대로 가르쳐놨더니 엉뚱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지적 동의를 얻어갖고 사람들을 동요해서 성도들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지적 확신은 잘못된 이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로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이것도 문제네요. 자기 확신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옳다고 믿는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는 무슨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적 확신. 그것도 없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왜 자기 생각을 어필합니까? 그렇게 어필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한 경우 고집이 있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확신으로 충만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2장 20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0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노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해요. 말은 그렇게 지식은 했는데 자기도 못 가르치면서. 자기 확신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아무 근거 없는 확신으로 자기 확신, 그런 근거 없는 확신, 자기 확신이에요. 그거는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래요. 지금 욥이 고난받는 것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성경 읽어보니까 사탄이, 욥이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좀 건드려 볼게요. 그래 허락받고 건드렸어요. 건드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또 모르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내가 흠이 없고 의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심판했어. 나를 이렇게 심판한 거야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뭐라고 이걸 확신하며 판단을 합니까? 야, 너 그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거야. 누구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누구의 문제예요, 지금요? 사탄의 문제로 지금 누가 욥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을 알면 이런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올바른 이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 때문에 그래. 그럼 더 바른 말을 친구들에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자기 확신에 의해서 내가 태해서 뭐 나지 마라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자기 기준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짓 확신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합이 문제가 많아요.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의 궁궐에 이제 옆에 이제 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원자들은 어떤 대원자들이에요? 거짓 대원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내십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 거짓 대원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거짓을 이제 이들은 대언을 했고 사람들이 믿었고. 그래서 아합 왕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속는 거죠.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거짓 대언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면서 주님의 영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말하도록 했다. 물론 거짓말의 영이 들어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거 들어야 돼. 미가야가 이것을 바르게 알려주니까 그 옆에 있던 시드기야가 막 뭐라고 하면서 뺨을 치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참 놀랍네요. 열왕기상 22장 24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는 거짓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시작. 그러나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나와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아니 그 영은 나한테 있는데 언제 너한테 갖고 그런 말 했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웃기 소리 마. 내가 한 말이 맞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자신이 주의 영으로 한 대언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이 시드기야는 확신을 하며 말을 합니다. 이 거짓 확신이었던 거죠.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확신,
자,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참 힘든 일이죠. 그런 자들이 없어서 다행이죠. 그 당시에 전쟁을 또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입 다물고 있네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문답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간단해요. 이런 거짓 확신에 있는 사람들은 주장이 간단합니다. 우리 문제도 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지키신다고. 그래서 주의 성전이라 이제 생각나십니까? 이 문제가요? 네. 거짓을 믿고 거짓 확신에 이렇게 이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 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그 죄악을 보세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네요. 전쟁하러 나갔어요. 근데 뭘 들고 나갑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려면 뭘 들고 나가요? 법궤를, 언약궤를 법궤를 들고 나가요. 근데 법궤 들고 나가면 그들은 진 적이 없거든. 그런데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는 패하고 법궤는 뺏겨버리고. 그러면 그들의 확신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서 자기들의 확신이 있어갖고 승리할 줄 알았겠죠.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보세요. 이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미혹이 오는지 보십시오. 한 구절 더 읽어야 되겠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이 마지막 때도 지금 강한 미혹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뭘 믿게 하려고? 거짓말을. 주를 믿기 싫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강한 미혹이 들어가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 확신, 거짓 확신에 있는 자들은 이런 강한 미혹 때문에 더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과 거짓 확신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영들을 시험해 봐야 돼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진짜 마지막 구절.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 확신에 속지 않으려면 시험하셔야 됩니다. 시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서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네. 자, 무엇으로 그러면 시험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시험해봐야죠. 말씀 딱 던져보면 알아요. 막 대화를 많이 하는데 성경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자기 본성의 확신을 파괴되는 것이나 자기 확신이나 거짓 확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적인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확신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확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성경 기록이 기준이고 이것이 핵심이며 중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이렇게 지경인 성경적인 근거로 확장되어져서 언제든지 올바른 삶을 히스기야처럼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